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나누겠습니다. 로마에 가십시오. 기도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베소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내는 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죠. 바울은 이들이 교회가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차원에서 먼저 자신의 그 구원에 받은 바의 사실에 감격하고 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 찬미의 형식 속에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미 형식의 긴 찬미의 형식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의 특징은 그 내용의 성격이 삼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누려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지식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진심이 있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그 과정 속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뜻하신 바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 알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하며 누려가는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인치심이었습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신비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찌 보면 기억해야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실 신앙의 현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어울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약하고 때로는 못나고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엎치락뒤치락한 삶 속에서 진전이 없는 하루가 계속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느새 멀어져 보이고 사실은 받은 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버림받은 듯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뀔 때가 참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14절에 성령의 또 다른 사역으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이라면 이에 이어지는 이는이란 말 위에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 속에 그 끝까지 그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것까지 보증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보증이라는 말의 의미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당시에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구매자가 내가 이 물건을 확실하게 사겠습니다. 내가 이걸 결코 구매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물건을 구매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나머지의 모든 값도 지불할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묶어주죠. 그래서 구매자의 약속과 의욕이 그 보증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주지 마십시오. 내가 꼭 사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걸었던 보증금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얻으신 것, 곧 인치시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표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원문의 근거함이 이렇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기까지,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그럼 이때의 구원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풀어보면 인치심으로 시작하신 구원의 일들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이 보증이 되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묶어주듯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와 우리를 묶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속량하시기까지 구원하시기까지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완성의 날에 합당한 일들을 하루하루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날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그날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니 그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함께 동행해라만 아니겠습니까? 근심이란 말이 무슨 의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지 말도록 마음에 무거움을 주시고 양심의 정죄함을 죄책감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찾아오셔서 신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정 속에 우리의 인격에 순종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은 순종이겠죠. 그런데 그 성령을 외면하는 것은 근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하십니다. 소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까와 다르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득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소멸치 말라는 것. 이때 소멸은 불을 끈다는 말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에베소 말씀에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2주 전에 계시록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약속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건에 그 어떤 열심의 보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것 자체가 약속하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너 어디 잘하나 보자 라는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감찰은 너 어디 잘하나 보자 하는 감시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증하신다는 말은 감시하는 CCTV라는 말이 아니라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때론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는 그런 동행의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허락하신 날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의 여정을 걷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함께해 주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당연한 공식 이전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개입과 간섭의 은혜 베푸심의 과정 속에 그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 속에 성령은 깊숙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는 넘어진 일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이 사실 하나 다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전혀 넘어짐과 실패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데 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제자 그룹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3번이라는 부인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여인, 하인, 종의 앞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손실로 돌아가면 별거 아닌 거 앞에 넘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성화의 실체는 뭐냐?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실존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붙으시면 안 되는구나를 깊이 공감을 넘어 인정하며 그걸로 인해 날마다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인치심으로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우리 안의 구원의 그 완성의 날까지 보증되어 주십니다. 그 보증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내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보증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반드시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거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가다가 말 길이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으리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보증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까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바 앞에 우리의 구원에 안정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 속에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한다든지 판단하신다 하신 게 아니라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힘겨울 때, 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십시오. 기용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넘어짐을 알며 너의 답답함을 내가 이해한다. 이게 신자된 우리가 누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시는 손길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치신 성령님이 보증까지 되어주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놓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신자로서 14절 끝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실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봅니다. 바울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속의 날까지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든든함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개입하실 것이며 간섭하실 것이며 놓치지 않고 때로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거룩의 수단으로 거룩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안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증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승리의 여정을 걷도록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과 연관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VIP 섬김을 앞두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작은 일에도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일을 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명절 앞두고 일이 여정 가운데 하나 안정시켜 주시고 만남 속에 평강이 있고 감사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한 승리하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보증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의지와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선언을 성령을 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이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은 듯한 하나님 정말 넘어짐의 그 갈등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구원에 보증되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약속해주고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거룩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를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